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가정예배, 가상칠언으로 드리는 예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혈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쉽지 않은 또 이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됨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오늘도 이제 남은 우리 반 20일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길들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사순절이 어떤 것인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개의 말씀을 뜻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또 그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 가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보통의 여인이었지만 사실 그는 보통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였고 본인의 육신으로 낳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을 모셔야 했던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가 임신할 때부터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순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받은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에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했던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간단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에는 마리아가 앞으로 처해하게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또 한 명의 순종의 모습이 나온 사람이 있죠. 네, 그것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의 순종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한 요셉도 자기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 현실 속에서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렸고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등장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까지 또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 또한 이 순종의 걸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고통,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고,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을 이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순종하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요한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하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그는 또한 유배를 당해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외동아들이 아니시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형제들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육신의 자녀들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은 효도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육신의 가족 너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임을 사도 요한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은 결코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어머니기에 전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족이라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무너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가정도 그것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요즘의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을 묶어줬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전혀 남이었던, 이제 예수님 죽으면 더 이상 스승도 없고 떠나면 그만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이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순종해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고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낫다고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또한 부모의 것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또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가족에 필요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족은 과연 이러한 필요함을 잘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야 할까요? 교회 안에 당연히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 좀 더 큰 단위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하는 식구들과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미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가족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에게 은혜로운 메시지 전해주기입니다. 두 가지 미션인데요. 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혹시 미션이 좀 부담된다, 그리고 뭐 아직 자녀가 먼 데 있어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간단한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순종의 모습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